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잠깐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로마서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일깨워 주며 선교에 동역함으로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며 먼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유럽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겠노라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15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방문할 로마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또 그 후에 계획한 대로 로마 교회를 잘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 말씀만 보면 마치 로마서,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들, 가르침에 관한 부분은 1장에서 15장까지로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16장에선 성도들, 결국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까지 1장에서 15장까지 나눈 것보다 16장이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도 저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구절을 읽는데 조금 울컥한 것이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어떤 지식, 또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 그런 것도 참 귀한데요, 결국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만난 그런 뜨거운 그런 나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또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난 우리 성도들의 관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성도들, 또 나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저 사람의 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 귀한 관계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우리 서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서 16장에는 베베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피비라고 또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비라는 여자 이름이 됩니다. 베베를 가장 먼저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베베라는 자매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베베의 자매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논이라는 단어로 집사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갱그레아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갱그리아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를 마치면서 바울이 이제 서원을 하기 위해 이제 머리를 깎고 서원한 곳이 바로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일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원래 베베라는 이름은 아폴로 신에게 주어진 이름이라, 여성형 이름이라 그러는데요, 베베는 이방인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갱그리아 교회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베베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보호자란 후원자를 말합니다. 베베는 자신의 재력을 통해 바울과 많은 성도들을 물질로 섬겼던 귀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베베 자매를 가장 먼저 소개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 자매가 고린도에서부터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베베 자매에게 맡길 정도면 베베 자매는 상당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은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베 자매는 고린도에서부터 로마라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편지를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됩니다. 베베는 신뢰를 받았을 뿐 아니라 또 귀하게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할 정도로 그런 헌신이 충만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 자매의 헌신을 통해 로마서가, 로마로 가는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고 결국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베베에게 편지를 맡겨 이제 추천한 후에 이제 나머지 구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문안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문안하는 로마 교회 성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길라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 됩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또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실제로 로마 명문 가문 중에는 브리스가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조금 더 로마에서 명문 그런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거주하다가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 당시 천막을 만드는 업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했고 또 부유한 직업이었으며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을 하며 1년 6개월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필요한 집도 제공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또 에베소를 떠날 때는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으로 이제 그 추방령이 해제됐을 때 다시 로마를 돌아가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전반부가 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헌신과 희생, 사도 바울을 위해서기도 했지만 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렸던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돌아가서도 자신들의 집을 열어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여기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문안하는 로마 교회 성도는
에베네도와 마리아입니다. 에베네도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고요,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는 에베네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이라라고 에베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네도도 유대인 출신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바울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도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는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된 또 성도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문안하는 로마 교회 성도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친척이라는 의미는 일가 친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원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겼다라는 의미는 사도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당시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또한 설명을 합니다. 또 바울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부부입니다.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도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그룹이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이제 8절부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라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절 끝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암블리아 그리고 우르바노, 스다고는 흔한 로마식 종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아벨레는 유대 이름이지만 앞에 세 사람과 함께 아리스도블로의 종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아리스도블로에 속한 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그룹은 모든 사람이 종들입니다. 종.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11절과 12절에는 헤로디온, 나기수의 권속,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는 의미는 아까와 같이 바울과 같은 출신, 유대 출신이란, 예루살렘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기수라는 가족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아까 그 권속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나기수에 속한 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합니다. 반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 관계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버시는 그 당시 또한 여자종의 흔한 이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마지막에 나온 그 그룹의 대부분은 노예, 종의 신분의 사람들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종과 자유인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분리된 또 그런 사회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 모든 세상적인 편견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주를 함께 섬기는 정말 사회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루포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대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힘에 부쳐 채찍을 맞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그 주위의 사람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한 헌신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루포는 아버지 시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도 없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온 가정은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 섬기는 귀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남은 성도들을 이제 문안하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번째 그룹 성도들 중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입니다. 또 15절은 모두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신분이 모두 종일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로마서 1장과 15장을 강해하며 또 저도 깊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정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을 전해줍니다. 이것도 참 귀한 건데 제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 16장이구나. 16장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16장에서 더 이상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교리와 실천이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나. 그저 신학이 지식이 아니라, 가르침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역사할 때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여자와 남자,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논합니다. 연구합니다. 수많은 로마서를 연구한 그런 주석들이 있고요,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 지식도 중요하고 배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주변 선교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로마서의 그저 지식, 그런 신학이 아니라 로마서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믿어라, 살아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므로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 안에 떠올라졌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이제까지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세상 가운데 없을 때 대학생 때 함께 모여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LA의 부흥을 꿈꿨던 우리의 대학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절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같이 나갔던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또 제가 시애틀에서 섬기면서 11년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도 잊지 않고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끝까지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분들을 또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충현성교회에 와서 이제 2년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충현성교회 성도들을 만나며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노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제가 5년 10년 뒤에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데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잘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나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왜 로마서 가장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강해를 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서로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함께 모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헌신하며 함께 나아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쓴 게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가장 많을 쓴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닭살 돋을지 못지만은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는데요, 옆에 분들 혹시 이름을 아신다면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 얘기해 주시고요, 이름을 모른다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옆 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번 이제 로마서 강해가 남았는데요, 저희는 말씀을 잘 그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그저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 그저 어떤 신학으로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정말 있는 그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로마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가 2024년 말씀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가장 생명으로 여기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특별히 로마 교회 가운데 정말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 복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남과 여주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 충현 선교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도 자신 있게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